샬롬 반갑습니다. 새가족 양육 시리즈 21번째 시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누고 있고 오늘 제목은 재물 얻을 능력 사용하고 풀어내기 재물 얻을 능력 사용하고 풀어내기 말씀 나누겠습니다. 2과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5번째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 형통한 자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영에 주신 형통의 능력을 삶에 연결시켜서 나타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형통이 삶에 나타나려면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형통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형통할 능력이 완벽하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형통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나를 형통한 자로 봐야 합니다. 내 영에 형통한 자가 있습니다. 말씀에는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형통한 자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봐야 형통한 자가 삶에 나타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건강한 사람으로 봐야 그 건강이 삶에 나타납니다. 너무 오랫동안 아프고 또 질병으로 고생해 온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건강한 사람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 생각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증상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을 자꾸 듣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믿음이 세워지고 또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면서 성령의 계시가 일어날 때 나를 건강한 자로 볼 수 있다면 그때 건강이 몸에 나타납니다. 나를 건강한 자로 보지 않으면 건강이 나타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봐야 나타난다는 거, 본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자꾸 봐야 합니다. 은혜로 다 주셨습니다. 은혜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이미 형통한 자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미 형통한 능력이 우리에게 다 들어왔습니다. 은혜로 다 받았습니다. 나는 이미 형통한 자라는 것을 보고 거기에 자꾸 집중해야 합니다. 종교는 형통한 자가 되라고, 형통한 자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탁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왜 노력할까요? 나는 형통한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탁월한 사람이 아니니까, 형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형통한 사람이 되려고 자꾸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에 집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일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형통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형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형통할 능력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통할 능력을 사용하면서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합니다. 우리는 은혜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형통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결국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나에게는 모든 상황을 형통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나는 형통을 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형통이 삶에 풀어지기 위한 첫 번째, 형통이 삶에 풀어지려면 내가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형통한 능력을 삶에 나타내기 위한 두 번째는 나에게 형통의 능력이 있으니까 형통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형통한 자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 따로 삶 따로가 아닙니다. 내가 형통한 사람이니까 무슨 일이든지
형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든지 형통하게 탁월하게 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엉성하게 하지 않고 완벽하고 탁월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내 안에 형통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형통의 능력을 삶에 적용해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초자연적인 형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형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통한 사람이고 형통할 능력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형통의 능력을 사용하면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다 받았습니다. 다 잘 된다는 약속,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잘 된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잘 된다는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활짝 열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믿음이라는 다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데 안 될지도 몰라,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맞나, 이렇게 해도 되나 하면서 벌벌 떨고 있으면 성령님의 역사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형통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대충대충 한다거나 뭔가 또 움직이지 않고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기 위해서는 형통의 능력을 사용하면서 내가 형통한 자로 살아가는 것 자꾸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형통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삶의 도전이 왔을 때 뚫어버리겠다고 결단하고 담대하게 도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형통의 능력을 자꾸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점점 더 확신이 생기고 점점 더 담대해지고 그러면서 실제로 형통이 풀어지고 그러면 점점 더 확신이 생기고 더 나타남이 증가하고 그러면서 자꾸만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형통의 능력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 능력을 자꾸 사용하면서 확장시키는 것 내가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이미 형통을 받았고 형통한 삶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움직여야 합니다.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잘 되는 것이 우리 운명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도전하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인생이고 복의 통로이고 형통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나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큰 확신 가운데 성큼성큼 나아가는 것입니다.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형통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타내면서 사느냐 나에게 달렸습니다. 얼마나 변화하기 원하고 얼마나 성장하기 원하고 얼마나 탁월하기 원하는지 얼마나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는지 나에게 달렸습니다. 이미 주신 것은 똑같이 주셨는데 각자가 얼마나 더 많이 나타내는가 각자의 선택이고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형통한 삶을 살아내는가 나에게 달렸습니다. 형통한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형통한 삶을 사느냐 얼마나 나타내느냐 선택하는 것입니다. 형통은 히브리어로 찰라흐 앞으로 나가다 발전하다 형통하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지요.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더욱 형통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지역에 살고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형통하고 점점 더 형통해질 수 있고 그 한계는 정말 각자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로 점점 더 형통한 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이삭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했는데 그해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와 정말 이삭 좋겠다. 아멘. 나도 농사하면 100배의 결실이다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언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삭의 100배의 결실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했습니다. 100배의 결실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의 결실을 하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100배의 결실을 한 것은 맞지만 그런데 제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삭이 농사를 아주 탁월하게 잘 지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삭이 어떤 농사법을 사용했다는 것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것을 보면 이삭이 아무렇게나 농사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고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삭이 살았던 그 그랄 지역은 건조한 곳이었기 때문에 물이 아주 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 우물을 파서 물을 확보했다는 것은 농사와 목축을 위해서 우물을 확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또 그 일에 능숙하도록 많은 경험과 지식이 쌓여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아버지에게서 다 배운 거지요. 아버지와 75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농사를 짓고 우물을 어떻게 파고 목축을 하고 또 그 많은 재산과 종들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다 봤을 겁니다. 분명히 풍성한 수확을 얻으려면 어떻게 농사해야 하는지 농사에 대한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쌓아 나갔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집에는 아브라함이 기르고 훈련시켰던 318명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많은 종들과 재산들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히 방비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은 아주 막강했습니다. 그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네 나라의 왕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모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 군사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훈련되었는지 그들을 얼마나 강력하게 훈련시켰는지 아브라함의 놀라운 지도력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군사작전을 계획하고 치밀하게 전략을 짜고 또 속전속결로 실행에 옮겨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전술도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던 걸 보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허술하거나 무능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조직적이고 책임감 있고 능력 있는 지도자였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배우고 자랐으니까 그래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을 때도 절대로 대충 하지 않았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뭐냐? 100배의 결실이 그냥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거저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물론 100배의 결실은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니까 그랄 땅에 가뭄과 기근이 심했지만 그 땅에서 가뭄이 극심한 그 땅에서 땅을 파는 대로 우물이 터지고 가뭄이 극심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했다.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삭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의지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받은 복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했고 훈련했고 지식과 경험을 쌓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우물을 팠고 농사를 해서 100배의 결실이라는 풍성한 수확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드린 것,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우리 삶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렇게나 우리 삶에 개입할 수 없으십니다. 우리가 통로를 열어드려야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삭은 탁월한 능력, 형통한 능력을 삶에 나타내면서 살았고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니까 100배의 결실, 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형통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삭을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는 늘 축복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의식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삶에 형통한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타내면서 사는가? 나에게 달렸습니다. 우리는 한계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형통할 능력을 받았습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다고 하지 않고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재물 자체보다는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재물이 한 번, 두 번 오는 것이 아니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재물 얻을 능력이란 뭐냐? 건강, 이것도 재물 얻을 능력에 포함되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지혜, 아이디어, 재능, 문제,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들, 힘, 그리고 사람들에게 받는 호의, 하나님에게 받는 호의,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재물 얻을 능력인데 이 모든 재물 얻을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것을 꺼내 쓰는 것을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적인 지혜, 아이디어, 해결책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꺼내 쓸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에 보면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에 받은 하나님의 지혜가 생각나게 해달라고 구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놀랍게도 지혜, 아이디어, 해결책들이 떠오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내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을 믿고 성령님을 인식하면서 내 안에 있는 형통한 능력이 풀어져 나오도록 자꾸만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 알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내가 적극적으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풀어내서 쓰는 것을 해보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듣는 기도를 많이 해보십시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성령님께 들어보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됩니다. 놀랍게 알아집니다. 형통할 수 있는 전략들을 성령님께 받아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전략을 주십니다.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고 또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요약해 봅니다. 우리는 은혜에 집중합니다. 이미 형통한 사람이고 형통할 능력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늘 형통의식, 형통의 사고방식으로 무장하고 형통의 능력을 삶에 풀어내면서 형통한 자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해결책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삶의 모든 도전을 뚫고 나가고 그래서 모든 일을 탁월하게 해나갑니다. 나의 삶은, 나의 형통은 점점 증가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내 혼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아멘.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나는 모든 상황을 형통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상황을 형통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형통을 몰고 다니는 자입니다. 나는 형통을 몰고 다니는 자입니다. 아멘.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내 영에 성공과 형통과 부여와 건강이 있습니다. 내 영에 성공과 형통과 부여와 건강이 있습니다. 나의 형통을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형통을 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형통한 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나는 형통한 자로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아멘. 나는 형통만을 의식합니다. 나는 형통만을 의식합니다. 나는 도전 앞에 겁먹지 않습니다. 나는 도전 앞에 겁먹지 않습니다. 나는 도전을 뚫고 나갈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도전을 뚫고 나갈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형통하고 점점 더 형통합니다. 나는 항상 형통하고 점점 더 형통합니다. 아멘. 내 형통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내 형통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내 형통의 목적은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데 있습니다.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데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형통한 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